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33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 후에 40일간 땅에 계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땅에 계셨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구체적 기록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때 40일간 하신 일 중에 제자들 만나신 일을 했습니다. 한 3번쯤.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부활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 찾아갔는데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도 열지 않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마가 없었는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함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 여기 나타난 것은 3번째 나타나심을 말씀하십니다. 3번째 그들에게 나타냈다. 자,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3번째.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은 없는데 감람산에 오르셔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이 본 앞에서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천사들이 그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 그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무슨 일 하신지는 좀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기 전과 후의 모습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습이. 겉모습만 보고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도 겉모습만 몰랐어요. 그만큼 변해버렸습니다. 모습이.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을 안 만났습니다. 십자가지 전에는 매일 만나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셨는데, 부활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그 당시 뭐 됐겠습니까? 허탈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예수님 안 만나주시고 떠나버리시고 자기들만 모여있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겠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한 7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니까 옆에 이제 나도 가겠다, 나도 해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 밤에 한 마리 잡지 못했지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은 투망인 것 같습니다. 계속 던졌겠지요. 7명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없을까요? 이것도 기적이죠. 자, 만약 그때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나갔겠죠. 재밌어가지고. 고기 잡는 자비에 푹 빠졌을 겁니다. 자, 이때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 것 같습니다. 못 잡은 것 때문에. 자, 못 잡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죠? 마음이 허탈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허탈하면 육지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노를 저어서 들어오게 되겠죠. 육지와 거리는 불과 한 90m쯤 됩니다. 소리치면 그냥 들릴 정도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어떤 일은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은 뭘까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때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 불평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안 되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고기 못 잡아가지고 글쎄요 어떻게 했다는 반응 안 나옵니다. 생각한데 아마 감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안 되었습니다. 3년 훈련 받아도요 예수님으로 직접 3년 훈련 받았어도 그들은 수제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모른다고 배반한 사람입니다. 언제 그들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지죠?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3년간 함께 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언제 바로 알게 됐죠? 성령이 임함으로 알게 됩니다. 사람이요 대화하고 겉모습 보고 교제한다고 다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허탈해하는 그들 힘없이 노를 져서 바닷가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때 그 새벽에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만나주시려고.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 자,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 성공한 자리가 아니고 실패한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낙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맥이 빠진, 힘이 빠진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어떤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힘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아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드신 분이 아마 주님이지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 걸음 인도하신 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죠. 고기로 물고기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물 던질 때 물고기로 하여금 피해버리도록. 어떨 때는 베드로에게 처음 이 사건 이전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말씀하죠.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가 그물 던져라. 그 그물 던질 곳에 고기를 주님 모아놓으시고 있는 곳에 찾아가게 하시고 그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때 주님은 고기를 잡게도 하시고 또 못 잡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십니다. 되게 해가지고도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어떨 때는 우리 때로 안 되게 해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고기가 있느냐고 물을 때 없나이다. 그들 입으로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물고기가 없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자기들의 그 무능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 못 잡은 그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주어지죠. 약속이 주어진 말씀들은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싫어요, 뭐 바빠요, 피곤해요, 다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뭐 등등. 아니지요.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해 봐야 됩니다. 늘 순종하게 되면 더 예민해집니다. 이제 순종 안 하기로 작정해 버리면 예민함이 떨어져 버리죠. 감각이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감동 주셔도 감동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감동을 막아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마치 유리창에 이끼가 낀 것처럼, 하얗게 서리가 낀 것처럼 흐려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혀지고 그 그물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걸려서 잡혀서 그들은 그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죠? 요한 사도가 등장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자,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눈치 못 채는데 저 말씀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고 알아봅니다. 예민함이죠. 영적으로 예민해요. 가장 예민한 사람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다. 베드로도 아직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좀 천방지축인 이런 성격입니다. 급하면 성미 급하고 그냥 몸으로 바로 행해버립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런 형이 있죠. 근데 요한은 좀 세밀합니다. 주님이다. 주의 행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우리 일 가운데, 우리 모든 사건 가운데 행하시는 나타나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다. 가장 가깝게는 밖에 나가는데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맑고 바람이 따뜻하고 꽃이 피고 그러면 아,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꼭 나에게 어떤 물론 우리에게 세밀하게 하신 일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크게 넓게 하신 일도 많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따스한 날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꽃 속에서 바람 속에 주님을 느끼는 겁니다. 주의 하신 일들을. 자,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 주님을 고백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주께서 했다. 감사하다. 어제는 몸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회복돼서 감사하다. 아, 주님,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냥 잠자고 옷 입고 그냥 더러워지면 내팽개쳐 버리면은 엄마가 다 수습에다가 주워다가 까놓은 양말들 바르게 해서 세탁하고 옷장에 넣어주지요. 아이들은 모르면 어떻게 되어진지를 언제 알까요? 자기 엄마 돼가지고 그 일을 해보면 압니다. 그 전에 그냥 되어지도 압니다. 그게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일 겁니다. 그냥 큰 것, 그냥 잘한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는 순간에도 잠자고 있을 때에도 숨쉬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꿈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피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건 밤새.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아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뭐 한 가지 작은 것을 주면은 그의 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통해 내게 주시는구나. 누가 내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가 한다고 하지 말고 또 반면에 그 나에게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그가 한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보라고. 이게 예민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들립니다.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 모든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드디어 제자들 베드로는 그 주님이 한 말씀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제자 6명이 배를 끌고 타고 육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어떤 분이 주님이죠. 주님이라 발견. 그분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막 굽고 계셨겠죠. 누굴 위해서요? 시장한 제자들 위해서, 피곤한 제자들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제자들이 베드로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세어보니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주님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제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직접 날라주십니다. 떡도 생선도 날라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너라거나 아니면 사장이라거나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래 사람들을 시키면 아래 사람들 함부로 취급합니다. 갖다 먹어 뭐 등등 명령하기도 하고 소홀히 취급합니다.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 모습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직접 떡과 생선을 구워서 갖다가 날라줍니다. 먹으라고. 자, 예수 믿는 성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아끼게 됩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서 전에는 안 그랬을지라도, 전에는 사람 무시하고 난 높다고 생각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 믿고 은혜가 주어지면은, 은혜가 들어오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누구라 알아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왜 이런 말을 굳이 기록해야 될까요? 3년 동안 보았던 분을 며칠 후에 만났는데 주님인 줄 아는 거로.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모습이, 외모가, 겉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어요. 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은 자가 없더라.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본 자가 없다.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요. 모두가 주님을 알아봤어요. 7명의 제자가 다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뭘 가지고 알아보죠? 외모를 보면 몰랐죠. 외모를 가지고는 모릅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외모가. 뭘 보고 알죠?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평상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했던 그 따뜻함, 아름다움, 그 성품,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자세, 이 마음을 보면서 또 이런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 예수님이다. 더 말할 필요 없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아름답게 살아간 모습들 나옵니다. 이웃을 잘 섬기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살면서 이웃을 막 돌보고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오지요. 따뜻한 이야기들 보면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 말 안 해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 속에서. 말 속에서, 행위 속에서. 이웃을 살피는 그런 행동 속에서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의 마음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이웃에게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예수님과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7명 제자 중에서 베드로겠지요. 왜? 베드로는 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근데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니까 죽음의 위협이 놓이니까 베드로는 배반했지요.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걸 모른다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양심이 심히 찔렸습니다. 그 주님 만나니 지금 편히 못 만나겠지요. 가장 불편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은 어떻게 처리하시지 이 문제를? 오늘 여기에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안 따지시죠? 왜 그때 그랬느냐? 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 받고 그럴 수가 있느냐? 안 따지십니다. 책망 안 하십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 있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일단 식사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누구라고 부르죠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명하실 때 바꿔주신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지금 베드로라고 불러주면 거의 곤란합니다. 반석이 아니죠 지금은. 그냥 시몬일 뿐입니다. 옛사람 시몬. 힘없는 시몬. 인간 시몬입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시몬. 아버지가 요한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제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냐 묻습니다. 자, 다른 거 묻지 않고 뭘 물어요? 사랑하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또 똑같은 이름을 부르지요.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대답합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세 번째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는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시몬의 대답이 17절 세 번째 줄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째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은 뭘까요? 나 연약함을 아시오매. 내가 배반한 것도 아시고, 내가 주님 모른다고 맹세했던 것도 주님 아시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싫은 건 아니지요. 주님 안 믿어진 건 아니지요. 만약에 그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해버리면, 시인해버리면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아직 그걸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그거 아니었지요. 배반할 마음은 없었지만은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믿음보다, 신앙 고백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자기의 목숨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은 그냥 내 이익을 따라서 행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면은 그때는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 상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서로 이런 관계가 되면 화해가 됩니다. 이 대화는 놀라운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세 가지의 대화, 놀라운 대화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변명이 필요가 없지요. 설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지혜롭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이래서 뭐가 됐죠? 화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서먹서먹 관계가 다 화해되어 버립니다. 다 녹여져 버립니다.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통해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스승의 모습입니다. 책망하지 않고도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이 마음, 권위, 이게 스승의 모습입니다.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의기소침해서 길 꺾지 말고, 큰 잘못을 했지만은 오히려 부모답게 믿음으로 그를 잘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를 이야기해 가지고 그 앞에 굴복시킬 수 있다면,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릴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교육은 없겠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원수 관계 만들지 말고,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 이웃 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람, 예수님처럼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줬습니다.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감동시켜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 앞에 베드로는 거절할 수 없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어떤 그 야구 선수 이야기를 잠깐 TV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3살 때 아버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어머니가 재가하면서 그 남은 형제들을 할머니가 길렀던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 하면서 제일 느꼈던 할머니의 고생한 모습을 계속 보는 겁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고 그것 보러다가 학교 보내고 먹여주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할머니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 나를 고생한 이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집도 사드리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야구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프로에 입단에 계약이 됐는데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시는 겁니다. 할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햄버거를 드시고 싶다고 했어. 오래전 이야기니까. 햄버거 보통은 1,300원이고 불고기 버거는 1,700원인데 1,400원, 1,700원인데 그 300원 그게 없어서 일반 햄버거를 사드렸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다. 그것 가지고 차비하게 버스 타고 가기 위해서 그걸 아꼈답니다. 남긴 거 차라리 사드리고 할머니께 사드리고 몇 시간 걸어서 집에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가 된다. 이게 뭐죠 지금? 마음이죠. 하나님 할머니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이게.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서로가 감동을 받잖아요. 찡하고 마음이.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주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흉내를 내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마음 없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그 과부가 사람들이 이제 헌금한 모습 보고 과부가 넣었던 그 작은 돈 그걸 보시면서 이 중에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말씀합니다. 네. 구차한 어려움 중에서 헌금했기 때문에 그가 제일 많이 했다 말합니다. 사람은 그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걸 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실 줄을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남은 자기 백성은 누구지요? 우리지요.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세상에 좋은 것을 드러내라고 예수님 드러내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들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심지어 원수가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 사랑, 그 마음 말입니다. 그 사랑과 그 마음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향하신 그 마음과 사랑도 영원하시고 우리 주신 생명도 영원하고 이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이 관계는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 마음 받으면은 인생이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섬긴다면 그 섬김은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이고 주님 그걸 인정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하심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들,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세심한 사랑들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립니다.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주어진 우리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면 주님 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요. 엄마가 아이 잠들 때도 아이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우울할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낙심할 때 다시 용기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이 되게도 하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을 우리의 속에 심어주시고 이런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계속해 부어주십니다. 이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평생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 마음에 품고 이 주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이 사랑 받아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 섬겨 이웃 섬기면서 사람을 사랑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부으사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을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